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정말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눈 감았다 뜨면 안식일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 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모이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신 우리 각 가정 그리고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집을 건축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참 신경 쓸 것도 많고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 짓고 나면 아쉬움과 또 후회가 참 많은 것이 집을 짓는 것이죠. 저는 교회 건축을 2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작은 집을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를 짓는 것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목회 짧은 이 기간에 2번 건축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건축이 필요 없는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다 저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에 앞서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건축학 책도 사보고요, 공부도 하고 세미나에 참석해서요, 건축에 관한 법률, 지식, 실내 인테리어, 음향, 조명 한 8번은 제가 세미나를 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만까지 가서 우리 교회가 지을 만한 규모의 교회를 찾아가서요, 밤새도록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교회를 다 완공해 놓고 나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건축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 그래서 의자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요,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시간을 참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을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요, 학교 다닐 때 건축학과, 토목학과 친구들을 놀렸어요. 야, 노가다 학과 왔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한 친구들이라고 이렇게 놀렸는데 건축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건축에는요, 수학과 물리와 과학과 예술과 철학과 이 모든 학문의 집대성이 건축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이유로는 건축학과나 토목학과 출신들의 성도들을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학문이라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깨닫게 되었죠.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하는 사람이든 전기 배설을 하는 사람이든 상수도를 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계도가 다르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완공을 할 수 없을 것이죠. 우리는 그 설계도를 푸른 종이에 인쇄하여 찍어냈다고 해서 청사진이라고 하죠. 청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청사진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 그것을 우리는 줄여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건물을 지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같은 설계도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들고 있는 청사진이 뭐예요? 예를 들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와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와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가 다르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산으로 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설계도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 내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꾸시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설계도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번에 정치평론가들이 이번 대선을 산무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죠. 첫째는 인물이 없고, 둘째는 정책이 없고, 세 번째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이 42절부터 40절까지 이 모습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비전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2022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같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2022년 강남 분당교회 목회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2020 비전과 2030 비전을 아주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염두에 뒀던 것은 연합 목회입니다. 연합 목회에 적응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사실 처음 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주어진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발견했던 문제점들 또 보완해야 될 점들 분명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며 강화하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마음에 새긴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롤 모델이 바로 사도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교회는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이죠. 그 연속성상에서 늦은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말세의 참 예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은 사도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비전을 사도교회의 진리와 성령 그리고 영성을 회복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퇴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향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역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5가지를 뽑았습니다. 첫째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훈련 공동체, 세 번째는 선교,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는 교제하는 공동체. 그래서 목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 5가지는 척추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사도교회의 롤 모델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으니 이것을 중점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신학 3학년 때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목회 철학과 가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철학과 가치가 없다면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고한 가치와 철학을 세우게 되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과 본질입니다. 원칙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인데 또 제일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코로나 예방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마스크 잘 쓰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서요. 이 마스크를 정말 잘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나마 우리나라가 견뎌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가장 기본과 기초가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의 기본과 본질에 충실히 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열정과 헌신입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식어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서 되겠습니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목회자가 식는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마치 바울 사도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진력을 다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의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균형과 소통입니다. 이 균형,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저에게 얘기해요. 목자님, 예배가 부족해요. 예배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자님, 기도가 부족해요. 전도가 부족해요. 봉사가 부족해요. 구제가 부족해요. 많은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학자가 이야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치중하는 순간 그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널판지가 다 하나로 묶어져서 마치 물을 담는 통이 되듯이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지, 어느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면 뭐예요? 전도를 안 하는데 그럼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높이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잘 성장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고 찾아가면 외면하지 마시고 소통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이 뭔지, 또 지금 삶에 또 문제가 뭔지, 또 신앙의 의문이 뭔지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위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의 가치입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4년 동안 이거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년 동안 강남교회에서 또 분당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잘 돼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잘 강화하고, 또 없는 시스템은 잘 만들어서 마치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때에 100부장과 50부장을 다 나눠서 각자 일을 맡겼던 것처럼 교회가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가 분당교회가 더 성장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200명 300명이 되고 교회가 확장이 될 때 그때 필요한 시스템은 그때 만들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우리가 200명을 담아낼 수 있고 300명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교회도 보십시오.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니 굳이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겁니다. 4년 동안 2030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잘 조직하고 잘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목회의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길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정해졌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시지, 하나님이 그냥 준비가 안 된 곳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줘서 무슨 뻥튀기 하듯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030 비전에, 또 우리 드림 2030의 비전의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인재 양성이죠. 인재 양성.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요?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성이 풍성한 교회로 할 수 있는 그런 목회 방향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년 동안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이제 2022년 이것을 바탕으로 2022년 주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목회 방향 5가지를 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배죠.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각 소그룹으로, 각 사역팀으로, 또 각 가정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 원천지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예배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은혜의 힘이 어디로요? 우리 모든 전성도의 삶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2가지 목적이 뭐예요? 첫째, 예배죠. 둘째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남교회 2030 비전에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공적 예배가 있을 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와 그 사명을 깨달아 나아가서 전도하는 교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되고 풍성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배 형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강해 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제 설교라든지 또는 사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잘 균형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예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죠? 기도는 교회 성장의 동력이며 엔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김천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천교회가 산위에 있을 때 그 물을 건너야지만이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각자 작은 이 호롱불 같은 걸 들고 올라오신대요. 그럼 저 위에서 내다보면 그 광경이 아주 그냥 장관이랍니다.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어두컴컴한데 이 불빛의 행렬이 쭉 그 새벽 한 4시 반쯤에 교회로 이렇게 쭉 온대요. 그럼 교회에 그때 전기가 없었대요. 근데 각자 가지고 온 그 작은 호롱불을 교회에 하나 둘씩 놓기 시작하면 교회가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개개인 한 성도들의 이 기도의 힘은 작은 것 같지만요, 이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것, 이 기도의 불씨를 모으면 정말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뜨거운 교회가 되면 어떤 오물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그 용광로 같은 성령 안에서 다 우리가 녹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도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이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바쁘십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시간만큼이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배 전 10분을 좀 더 체계화하자는 것입니다. 좀 더 체계화. 10분 전에 오세요. 그러면 넉넉하게 안수기도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오후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안수 받으러 나오면 제가 진짜 팔이 한 20개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근데 팔이 2개니까 한 20명 이상 나오시면 한 10초, 20초밖에 못 돼요. 그 마음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셔서 이렇게 안수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제가 마음껏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요, 예배 전 10분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설교 후에 화요일 예배 같은 경우는 또 저희들이 한 5분 이상씩, 지금 제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 못 채게 늘려가고 있는데 모른 척 해주세요. 예, 나중에 이제 10분까지 채워질 때까지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간에 기도 훈련을 또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 기도는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러나 이 도시 생활과 또 거리가 멀다 보면 이 마음은 오고 싶은데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또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택을 하셔서 그것도 힘들다, 그럼 각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와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 제목을 제가 스크린 앞에도 띄우고, 또 우리 각 신도회별로 제가 기도 제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를 너무 늘 두리뭉실하게 해요. 사실은, 그죠? 기도는 사실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성도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불러가면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는 건 뭐냐면 내 형편을 나처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신 내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데 내가 그 교회의 아픔과 그 성도의 아픔을 내가 모른 채 제3자 입장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소그룹장에게 우리 목자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도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소그룹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불씨를 더 모으고 기도의 능력을 더 이렇게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양입니다. 찬양. 처음 가는 교회에 영은혜라든지 방문했을 때 가는 교회에 그 교회의 건강성을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찬양 소리. 제가 작년에 어느 한 교회에 영은혜를 갔었어요. 근데 예배 전에 딱 기도를 하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정말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인지를 우리 목자님들은 아니 여러분들을 느낄 거예요. 느껴요. 느낍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설교 실습을 갔는데 그 교회 안식일 날 500명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큰 교회. 500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처음 갔죠, 제가요. 그래서 이제 대만은 항상 뒤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여기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선언하고 기도를 하는데 500명이 모였는데 기도 소리가 작아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 교회는? 이상하다. 그런데 왜냐면 제가 대만의 다른 교회들, 특히 원주민 교회 같은 데 가면요, 예배 전에 기도하면 여러분도 대만 교회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을 쳐가지고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 종소리가 기도 소리에 묻혀서 안 들려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불나면 누르는 화재 경보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삐 해야지. 삐 하면 기도가 어떻게 멈추는지 알아요? 천천히 멈춰요. 성령의 충만함이 최고조까지 올라갔다가 천천히 멈춰요. 그 여운이 쫙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땡 하면 딱 끝나요. 마치 끝나기를 딱 기다렸던 것처럼 딱 끝나요. 깜짝 놀래요. 근데 그 500명이 모여있는 그 교회인데 기도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종을 안 쳤는데 스스로 기도를 끝내버려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 힘들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교회 교무님과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전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뭐 좀 쓴소리 해도 사실 아주 쓴소리를 했죠.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안식일 날 5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설교 인도자가 종을 치기도 전에 기도를 멈추냐. 나 이거 신학원에 가서 보고해야 되겠다. 내가 다녔던 대만의 수많은 교회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제가 아주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의 소리, 찬양의 소리. 그렇죠? 딱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교회의 영성이 느껴져요.
찬양의 씨앗, 찬양의 동기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성경을 보세요. 찬양의 원천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라는 것은 굉장히 영성이 수준이 높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찬양을 잘 부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찬양 사역자잖아요. 웃지 마십시오. 예, 찬양 사역자입니다. 제가 신학 졸업 논문을 교회 성장과 찬양 논문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교회 성장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신앙, 개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찬양은 내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 호렙산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찬양, 고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이런 찬양이 넘치고 찬양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 작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 시간이 정말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찬양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첫 주 안식일 우리가 새 찬양을 배웁니다. 성경에도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찬양 인도자들도 제가 훈련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찬양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강남 분당교회가 정말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목회 계획을 짰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다. 어떤 사춘기 아들이 잔소리하는 엄마에게 귀를 막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았습니다. 설교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 예배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요. 잔소리처럼 들으면 어떻게 하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저렇게 잔소리처럼 땅에 떨어졌는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의 권위를 높이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개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몸이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그 시간에 자동으로 눈이 떼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늘 읽는 습관을 만들어서 몸이 기억하면 그냥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앉아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교회가 제공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혼자 읽기 힘드시니 이런 다양한 성경 읽기 통독표를 제공하고요, 또 이것을 확인하고 또 다 읽으면 연말에 뭐 더 줘요? 임원들 얘기를 회의하는 걸 제가 엿들었는데 제가 몰래 알려드릴게요. 상품권을 준비한답니다. 임원들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렸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성경 읽기에 많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또한 암송도 우리 아동부만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들, 나아가서는 우리 장년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 인재 양성, 사람을 길러내는데 필수 조건이죠. 교육과 훈련.
어떤 기독교 설문조사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세 가족들이 무엇을 통해서 신앙성장을 가장 많이 했는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68%가 성경 공부예요. 그 다음에 17%가 설교 말씀, 그리고 나머지가 개인의 권면, 교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 이제 GBS가 오늘 개강이 됩니다. 정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잘 교육받고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이 소그룹 성경 공부와 사역자 훈련을 쭉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 계획을 할 의향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되겠죠. 그게 제일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직무의 의장님과 또 교무님들과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 말세에 우리 참교회가 방주가 될 것이냐, 유람선이 될 것이냐, 그 기준은 얼마나 전도에 힘을 쓰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전도, 또 소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도. 그래서 삼겹줄로 전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한 전도와 양육은 한 세트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전도 학교 6단계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마침표, 전도의 마무리는 제자 될 때까지입니다. 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삼으려면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은 말씀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우리 소그룹장과 소그룹 성도들은 사랑으로 잘 보살펴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 영혼을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부모가요, 아동들을 방치하면 잡혀갑니다. 큰 처벌을 받아요. 엄청난, 이것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귀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소그룹들, 또 우리 교회들, 또 전도 임원과 전도 부서들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말세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일 신앙운동입니다. 111이 3번이라고 해서 저는 그 기존에 하던 그 계획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3일 운동으로 묶어서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묶었습니다. 1년에 한 성도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두 번째, 1년에 한 성도가 한 번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1년에 한 성도가 마지막 한 가지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임원들과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신앙운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저의 동력자들입니다. 비록 이것을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와 함께 섬겨주시고요. 또한 우리 원로 성직자님들의 관심과 기도,
또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소원한 이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말에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우리 강남교회 분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